사도신경 오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또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나를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 지금 주의 약속대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 고쳐주심 사랑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치유기도입니다. 치유기도. 오늘 우리 갖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아마 1, 2, 3위 안에
들어있는 것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건강입니다. 건강. 아픈 사람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프지 않은 사람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이 결국 어떻게 보면 창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치유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병든 몸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더 많이 신경을 씁니까? 어느 병원이 좋은 병원이지, 어떤 의사가 명의지. 그래서 우리나라 아주 큰 병원들 가운데도 보면 전문 분야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병원에, 그 의사에게 가려고 몇 달씩 또 때로는 그렇게 기다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발달된 의술과 기술과 또 장비와 또 약과 그런 것들로 고치고 치유할 수도 있지만 정작은 우리 몸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럽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진단이고 처방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약을 쓰고 있지만 수술을 해서 그 암세포를 도려냈지만 그것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좀 기다려 보시라고. 약이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이 한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기도가 우리의 몸을 고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임합니까? 평강이 임해요. 오늘 첫 번째 여러분 교재에 보면 기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에 특별한 증상이 있어서 그 병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또 증상이 없는데도 그 질병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의사가 진단하는 게 뭡니까? 스트레스성이거든요.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병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여러 가지 운동이나 또 테라피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방법들, 향기, 또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명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좀 다스려 보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평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조절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인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앞에서 모세가 했던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보면 애굽의 그 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죠. 똑같이 그것을 따라합니다. 그러나 그 10가지를 다 똑같이 따라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모세 앞에 서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 또 그 방법들을 가지고 어느 부분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더 많은 방법과 더 많은 시간과 마치 혈유병을 걸렸던 그 여인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도 그리고도 또다시 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것만 가지고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치유되어졌을 때 이제는 어떻습니까? 몸의 증상까지도 질병까지도 고쳐낼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것이 그의 삶에 얼마나 큰 스트레스, 장애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 끝에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에 먼저 선포된 것이 뭐예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랬더니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한나는 어때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들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 그의 마음이 근심과 염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근심빛이 없어졌고 다시 먹고 마시며 그의 삶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 무엇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평화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도를 마쳤을 때 그에게 아이가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평화롭게 했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갖게 하신 거예요. 그 응답이 그 속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것은 여전히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구원의 때는 아니지만 아직 구원의 때는 이르지 않았지만 여전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고난과 슬픔이 근심이 여전히 그의 삶을 우겨싸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구원의 때는 이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그의 마음이 무엇이 된 거예요? 평안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했던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셔요. 세상에 주는 평화가 다른 것이 뭡니까? 세상에 주는 평화는 문제가 해결돼서 찾아오는 평안이에요.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찾아오는 평안이에요. 그러니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하고 그 마음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문제는 조건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사자우리 속에서도 평안이 있을 수 있었던 그 용광로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어서도 평안이 있을 수 있었던 바로 그 평안,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평안을 오늘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진다고 그랬습니다. 몸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 이 우리 몸의 체온과 이 질병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요즘 같은 때가 이 감기, 특별히 뭐 독감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몸을 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기온이 낮아지면서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몸이 좀 안 좋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으실으실 춥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추위를 느끼지 않는데 몸이 좀 질병의 어떤 그런 기운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몸이 좀 으실으실 춥다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표현해나죠?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그러죠. 몸이 막 뜨거움을 느낀다고 그러죠. 바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을 뜨겁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질병을 치유해내는 겁니다. 우리 이 몸에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가 늘어난다고 그러죠.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몸을 뜨겁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계시는 바로 그 은혜가 그 속에 성령의 뜨거운 그 임재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이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몸이 뜨거워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바로 그것이 치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치유하시는 바로 그 은혜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병든 자에게 누가 찾아갔을 때 그가 치유를 받았습니까? 병든 자가 누구를 찾아갔을 때 그가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러나 그 주님을 대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구경꾼 삼아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몸을 주님 앞에 보일 수조차 없어서 그냥 뒤로 가서 옷자락만 만진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대하는 그의 믿음이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렇게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오늘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 고통 가운데 내 육신의 질병 가운데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임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경꾼들처럼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누가 어떤 간증이 있고 그러면 다 남의 이야기처럼 하는 바로 그 자리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이런 은혜와 능력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대면할 때 바로 그곳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대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이런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여 진동의 역사가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믿음의 자리에 이 새벽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의료적인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러나 그것만 의지했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선포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어 기도하고
또 함께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속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셔서 다시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온전하게 이끌어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유영숙 권사님, 이현욱 권사님, 박경숙 권사님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몸이 병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곳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심과 염려로 불안해 떨며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염려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해치고 상하게 하여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의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히 구합니다. 질병 가운데 쓰러져 있는 성도들의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저들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전도 대상자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저들을 돌볼 때 저들의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 시험을 앞에 두고 또 시험을 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동행하여 주시며 끝까지 저들의 몸이 상하지 아니하고 힘써 최선을 다하여 감당케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속에 이 모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환경의 변화가 날씨의 변화가 저들의 몸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연약한 믿음을 또 면역력이 약하여서 이 계절에 걸리는 감기와 독감과 다른 질병들이 하나님 저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치유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날도 주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